제가 2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16절 말씀까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어요?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온통 우리나라가 탄핵이 화두가 됐습니다. 계엄, 탄핵.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왜? 아니, 이 예수님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하나씩 둘씩 생겨더니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 사건이 당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으로 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합세했냐면 성령님이 합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요, 아무리 봐도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한 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깨일 같은 글씨예요. 이게 얼마나 이 책으로 말하자면 지루한 책이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이요, 눈에 확 들어온다. 어떤 때는 성경을, 여러분 그 17명을 죽은 김대두라는 사람 아시죠? 금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끼로 17명을 쳐 죽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이제 사형 온도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요, 성경책을 집어넣었었는데 겨울이 차가우니까 성경책을 의자 밑에다 이렇게 깔고 있었는데 어느 한 날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금해. 아니, 대체 이놈의 성경책이 뭐길래 왜 이렇게 자꾸 나더러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거기에 그 목사님도 오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면회 와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안 들어와. 하나도 안 믿어져. 근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 대체 이놈의 성경책이 뭐길래 이렇게 나더러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성경책을 펴는데 펴는 성경책마다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 심령 속에 그가 행한 극악무도한 죄와 살인죄가 드러나면서 죄인인 것이 막 회개가 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어디를 봐도 막 불로 가득. 그때부터 성경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방방마다 다 예수 믿겠습니다. 방마다 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최고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면 믿는 거예요. 예배해, 그럼 예배하는 거예요. 방마다 전부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 믿고. 이거 어떤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여러분, 교회 와도 안 들리는 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은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니?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면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막 생기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막 교회가 막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근데 성경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궁금해.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만 잘 알아도요,
어마어마한 자유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정말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해.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느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요 얼마나 삶이 자유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오는 거 간단합니다. 자다가도 죽을 수 있고요. 세상에, 이번 주에는요 제 학교 같이 공부한 동기가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누가 심장마비로 죽을 줄 알았어? 70도 안 됐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면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데 성경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 없어. 왜? 그 당시에는 전부 구전으로 복음을 전했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종이가 귀하고 연필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성경을 기록할 목적을 그렇게 크게 갖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막 생겨나고 부흥하는데 성도들의 기본 텍스트가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렇게 위한 복음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 그게 마태복음이야. 제일 먼저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구약의 족보를 쭉 기록해놨어.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하고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 모세하고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 다윗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저들로 하여금 먼저 마음을 열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자,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아는 거지만 한번 조금 더 확신하고 한번 더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18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출생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다 남자고 여자가 사랑해서 낳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렇게 난 게 아니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기 전에 그냥 임신이 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딱 보자면요 여자 혼자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처녀 혼자 임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반주자님들 두 분이 아가씨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서가요 아가씨거든요. 마리아가 요만한 나이 됐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혼자 임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전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갑자기 애가 난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처녀가 이렇게 임신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성령이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셨어. 성령으로.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 그리고 700년이 지난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의 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정자의 힘을 빌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성령 하나님이요, 높이 계신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어린 아가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가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임신을 먼저 해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려면 난자의 정자가 착상이 돼야 돼. 그렇죠? 착상이 돼서 그 착상이 될 때 몇 억 개의 정자에 하나가 딱 착상이 돼서 임신을 해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져. 그래야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런 과정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셨어요. 와,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야, 우리 성령님이 참 놀랍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아가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그 어린 모습으로 그렇게 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잉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일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한 날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여러분, 이게 누구 작품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잉태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즘 제가 새벽에 깨닫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고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표가 낳고 그 표를 잡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2025년도에 저희 교회 무수한 영혼들이 거듭날 것을 제 마음에 뜨겁게 감동을 주셨어요. 얼마나 뜨겁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맛배기로 보여주셨어. 그리고 2024년도에는 우리가 잠시 침묵하고 2025년도에 다시 성령께서 움직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낳게 하시는데, 어제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사가랴가 분향할 때 향단 우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 저희 교회가 120명이 왔어요. 세 가족이. 물론 정착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착하지 못한 분도 계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제 뭐라고 속삭인 줄 아십니까? 200명이 넘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썼어요. 20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뜨겁게 주셨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낳으려면 전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것, 제 경험을 비춰보니까 십자가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음성 들려주는 거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 계속 오게 됐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천국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누가 했습니까? 성령께서 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처녀를 사로잡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하셨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400억도 아닙니다. 400조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건 너의 힘 가지고 안 된다. 너의 능력 가지고 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영혼을 천국에서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하게 하냐? 이걸 성령께서 했다. 지금도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계속 놓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하는 일에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집은 망할 집이었어요. 저희 집은 끝난 집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집은 당시에 홍수에 쓸려서 아무것도 없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저희 집이었어요. 46년 전에. 그런데 그 교회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마을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보여졌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 신방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런 성령님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집은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산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사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교회 갔다가 엊구서 교회 갔다가 뉘어놨어요. 근데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십장산에서 막 집채만한 불이 계속 내려오더니 저희 어머님 속에 푹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불이 저희 어머니 가슴에 팍 들어갔습니다. 15일 동안 식음을 좀빼하고 누워있던 저희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는데요, 찬송가 1절, 2절, 3절, 4절이 다 보입니다. 그냥 보여요. 나는 점쟁이들이 뭐 봐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갑니다. 그때부터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갔을 때예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요, 주무시기만 하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슉! 슉!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가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막 밤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뱀하고 싸우고 무당들하고 싸우고, 자고 있으면 슬그머니 들어와서요, 입을 벌려가지고 위협하면서 마지막 무슨 위협한 줄 아십니까? 너 예수 믿을려 안 믿을려? 너 예수 믿을려 안 믿을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마귀가. 그런데 이걸 교회 가서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만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예자는 안 들리고 숫자만 들리니까 스스만 들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저희 어머님 은혜 받아서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 끌려갔죠. 우리 지휘자님 끌려갔죠. 저희 할머니, 그때가 저희 할머니가 60이 넘으셨는데 늘 머리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여기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야야야야, 난 다 늙었는데 무슨 교회냐. 내가 섬기는 거나 섬긴다. 그래도요, 모시고 갔어.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했다. 이것도 기적이지만 아가가 되게 했다. 임신이 되게 했다. 이야,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제가 겪으면서 낳고 2025년도에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에 우리 나십시다. 여러분, 낳으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전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낳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낳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는 불러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혼을 한 요셉이요, 마리아가 분명히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안 했는데도 이상해. 임신을 한 것 같아.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어. 이게 얼마나 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혼전 순결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야단났네. 여러분, 만약에 나랑 결혼할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해서 왔어요. 이것을 보고서 허허 웃을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땐 몰라도 알고 난 뒤에는 가만히 있을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건 몰라. 설명을 해도 몰라.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왜?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었는데. 요즘 데이트 폭력 있죠. 사랑하다가 교제하다가 안 맞는다 쪽 하잖아. 그럼 죽인다고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사랑했어. 근데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헤어진다고 가서 때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때리는 것만 해도 괜찮아. 죽여라, 반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왜? 교제하다 보니까 영 아니요. 이 사람 믿다가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실망을 갖다 주니까 여자 마음이 바뀌었어. 남자 마음도 바뀔 수 있지. 요즘은 또 여자들이 막 남자를 죽여. 여자들이 세서 말이죠. 아니,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말이죠. 결혼 전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 오죽하면.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서로 잘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말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반말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반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부부간에 반말하지 마세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예의 바르고.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막 욕을 합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는데 때립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리츠라고 하는 분이 그랬죠. 결혼 생활은 30%가 좋아하는 거고요, 70%가 용서하는 거라. 한 집에서 같이 살면요, 끝없이 용서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아니하면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키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좀 한번 볼까요? 19절 좀 한번 보십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엔요, 승질도 있고요, 진돗개 기질도 있고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대단히 이기적인 기질도 있습니다. 욕 먹으면 참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한 얘기는요, 드러내겠다, 덮어주겠다, 덮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좀 보십시오. 덮어주려고 합니까? 드러내려고 합니까? 덮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숨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다 들추어내. 여러분, 들추어내면 그 공동체는 끝나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는 사람 솔직히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의 부끄러움과 수치,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여기서 쫙 다 내놓는다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누구 먼저 도망간 줄 아십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순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월 살다 보니까요, 남는 건 죄밖에 없어.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남편은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이를 드러내지 않고,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성령님은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드러내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숨겨줍니다. 허물을 가려줍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사 받고 예언의 은사 받았는데 자꾸 막 남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그거는 마귀가 준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는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꾸 가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지만 우리의 그릇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승질대로, 내 기질대로, 내 맘대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상처가 많은 분이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많이 힘들어. 제가 알고 있는 40일 금식기도 하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했으면 얼마나 엄청나. 근데 이분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혼내는 특징이 있어. 얼마나 잘 혼내는지 몰라. 이분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중죄인이에요. 왜? 첫 번째 뭐 잘못한 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쫙 그냥 나와. 여러분, 그 교회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은혜 받고 왔다가 며칠 있다가 다 도망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러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와, 그러니까 요셉이지. 세상에 그랬더니만 누가 개입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개입하셨어. 성령님이 하시는 게 훨씬 잘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베리굿입니다. 베리굿.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자, 한번 지금부터는 꿈 얘기를 좀 우리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어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현몽, 여러분 잊혀지지 아니하는 꿈들이 있죠. 그렇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으로 출발합니다. 기독교는 신비로 출발합니다. 즉기 상식적이고 즉기 예의를 따지고 질서 속에 있지만 기적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일러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태몽 꿈이 맞아 안 맞아? 대충 맞아. 딸인지 아들인지 대충 알아. 그렇죠? 대충 맞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얘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거나 동생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 앞으로 거나 동생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나 동생이랑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라고 짓자 우리. 박하나님, 박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저희 교회 요즘 아기들 많이 생기고 이렇게 젊은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임신해가지고 제일 먼저 아들 낳거들랑 이름을 뭐라고 줘요? 하나님이라고 줘보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호수아, 조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이 꿈속에서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온 줄 아십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해보세요. 벌 받습니다. 여러분 잘못해보세요.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도소에 가게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매달마다 돌보는 분들이 20년, 15년, 10년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성탄절이니까 첫 번 성탄절을 언제 맞이했냐 그랬더니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때 성탄절 교회 갔었대. 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성탄절 때 교회 갔었대. 자기는 중학교 때 엄마랑 새벽기도 가면서 성탄절 처음 갔대. 막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을 갔으면 끝까지 예수 좀 잘 믿으면 이런 나쁜 짓 했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였겠어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지니까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는 세상에서 벌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냐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의 죄물로, 죄값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죠. 이거를 지금은 꿈속에 일러주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주님 용서하십니다. 두고두고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고 그냥 싹 지워버립니다. 싹 지워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기도하며 옛날 죄 막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지웠습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정죄함을 당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리고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지금 꿈속에서 일러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은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왜 성탄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외로움을 씻어주시려고. 세상에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외로움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혼자 산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꿈속에서 현몽을 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아주 실질적인 성경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분주하게 이번 주에는요 막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 때 당회에 있고 구역회 있고 오늘 또 오후에 4시에는 남선교회 총회가 있고 막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분주해서 그러는지 막 이렇게 막 애들도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쪽 교회도 멧돼지 돼지떼가 있고 이쪽에 또 멧돼지 돼지떼가 있고 이쪽에 또 멧돼지 돼지떼가 있고 이쪽에도 멧돼지 돼지떼가 있는데 얼마나 입이 툭 튀어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뿔들이 다 있어. 그리고 이 멧돼지들이 그냥 순식간에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있어. 여러분 주의 종이 얼마나 악의 타켓을 받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영적인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딜이 받쳤을 거예요? 안 받쳤을 것 같아요? 받쳤으면 얘기를 안 해. 세상에. 그런데요 제 옆에서요 포수가 있는 거예요. 포수가. 근데 이 포수는 한 번 쏘면 그냥 한 방에 나가는 포수가요 막 썽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옆에 포수가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막 썽만 내지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깨고 나서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꿈을 꾸고 깨달은 것처럼 저도 깨달았어요. 이 교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고 말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주일 성수 빼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왕 믿기로 한 거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 덤벼들어도요 걱정할 거 없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라 그 말이에요. 깨보니까 꿈이야. 깨보니까 꿈이야. 우와. 그래서 데리고 갈게요, 안 데리고 갈게요? 데리고 왔어. 그리고 예수님이 낫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을 잉태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예수라. 이름을 딱 줬어요. 이번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자로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인생 창관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행복의 무지개를 쫓아 다녀갔던 모든 것들 세월 지나고 죽음 앞에 서면 다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진정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내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굳게 잡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감동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어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1, 2분 동안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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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를 어려놓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여 어둠의 번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살아가는 종들을 축복하소서. 죄송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한 종들을 주여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성령으로 하나님, 이들을 성령으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말하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이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오 성령,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잉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의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성령의 작품을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2025년도에는
성령으로 낳고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우리를 건지러 오신 주님,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 오늘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